기립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사함 받은 주의 자녀들 주님의 날 주님께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 한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만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내 거룩하신 신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최하위 계신 우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이하로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널 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물음풀 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하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되시고 주의 넓고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역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그동안 저희들이 일상의 고마움, 일상의 기적, 일상을 감사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특별히 아버지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악의 바이러스를 없이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오만의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하고 성령의 감동이 물물이 오는데 아버지의 억질로 피하는 죄, 아버지의 주의 공동체인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저희들이 아버지 이 창궐하는 코로나 시대에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홍수와 기근, 메뚜기 떼, 쓰나미, 역병 등은 이런 모든 자연재해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에 기인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런 와중에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희들을 변치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이런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선교와 전도에 더욱 큰 진보가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거가 끝났지만 일부 사전투표에 조작 의혹이 있어 QR코드를 이상한 방향으로 아버지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전문가들을 붙여주셔서 이를 해소하게 하시고 국가도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게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국력으로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새성경 건축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간섭하셔서 조속히 착공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더욱 힘을 합쳐서 마음이 하나 되고 기도가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는 귀한 일들이 전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부터 주일학교가 아버지 개학이 되어서 어린 영혼들이 많이 오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특별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서부교회에 속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그들의 육체가 자람에 따라 영이 강건해져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세우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잘 받아들임으로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혀서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2시에 성경 퀴즈 온라인으로 전 성도 상대로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에도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구할 것이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 아실 줄 아오매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을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의 개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크게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우리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제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 어버이를 생각한다는 것, 가정을 생각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어쩌면 천륜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생각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불효자는 그 주변에 그와 함께한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는 자식은 남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더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효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린 주일 학생들이 출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가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한두 사람의 구성원이 잘함으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구성은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충실할 때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버이는 어버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위치에서 충실할 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의 절대적인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하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서는 부모된 자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훈계해야 되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많은 공동체 중에서 가장 귀한 축복의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어야 온전한 성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 오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다 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가자.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믿음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뭐냐? 믿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성립할 수가 없으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바탕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처녀 총각이 결혼하려고 하면 한쪽에만 사랑해서는 결혼이 안 돼요.
양쪽이 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돼야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나는 믿는다, 믿음 있다 이러는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을 안 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겠듯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뭘 강조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뭘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무엇이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느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은 상대성의 믿음이 아닙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남자와 여자,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 믿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깨끗하다, 내가 좋은 일 한 가지 더 해서 이 의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의는 뭘 말하느냐? 이 땅에 오고 온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인간으로서 하나 잘한 것으로 내가 앞서가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시고 죽어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난 죄부터 앞으로 있을 죄까지 사함 받았다. 이것이 의입니다. 의. 이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요. 지금 코로나19가 통계해 보니까 약 220개국에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보니까 221개국이에요.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00개국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세계 다 창궐 했다 이 말이죠. (19세기) 말에 유럽의 흑사병 때문에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인구 통계 3분의 1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말기에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의 한양 인구 중에 3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가졌다고 갈 수가 있습니까? 차가 있다고 움직일 수 있어요. 사람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얼굴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바로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고 그만큼 죄를 받아가지고 장례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 고집할 것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거에나 현재나 믿음의 가정을 찾으시고 믿음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직 나는 이 길이다. 이 길이 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으로 돌아갈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말하기를 교회 오면 왜 사랑이 없노? 이런 사람 있지요. 그런 말하는 사람 들어봤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말하신 분 없습니까?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왜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따라가야 돼요? 누구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여러분 여론조사 해보세요. 여론조사는 누가 합니까? 세상이 합니다. 세상이. 기독교인 대상으로 기독교가 좋냐 불교가 좋냐 이래 여론조사하면 설문조사 어떻게 나올까요? 그럼 말라고 묻습니까? 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얼마나 좋냐 여론조사하고 안 좋냐 하면 좋다 할까요? 안 좋다 할까요? 그럼 물을 만하지. 너무 여론에 편중하면 안 됩니다.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성도들 중에 오늘 또 교회로 연락이 와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립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준비됐어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몰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함께 교독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랑이 있으면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사랑 없이 믿음이 있다, 사랑 없이 나는 하늘날 소망이 있다 이 말은 안 맞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타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줬는데 왜 안 주노? 나는 둘을 줬는데 왜 하나도 안 주노? 이 타산적인 거잖아요. 상대를 위해 얼마든지 내 십자가를 져주는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족 간에 이런 사랑이 넘칠 때 가정은 행복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 삶의 현장에 적용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매라고 했어요? 손목에 매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라고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 지침을 삼고 가거라, 살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자식들 시장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머리카락 잡고 갑니까? 뭘 잡고 가요? 손목 잡고. 아이들은 엄마 손목만 잡혀 있으면 가면 돼요. 잊어버릴 것도 없고 배고프면 엄마 따라가면 돼. 왜 말씀 안 따라갑니까? 모세가 말씀 따라가거라. 그래서 말씀을 손목에 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은 미간에 붙여라. 모든 사고의 판단 기준을 말씀으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기록해라. 삶의 온통 지배를 이 말씀에서 받아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에 지배받지 말고 내 경험에 지배받지 말고 말씀의 지배 통제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신앙을 어떻게 생활에 정착시키느냐 이것이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안 돼서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일과 평일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말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주일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 받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시면 돼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 이 생활이 다르면 문제가 돼요. 자식들이 부모 보고 왜 교회에서 볼 때하고 가정에서 볼 때하고 아버지 달라요. 말하는 게 왜 달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자식들을 교회에서 볼 때는 참 착하게 보이는데 가정에 오면 뿔난 송아지 같아.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와 가정과 교회 생활을 병행할 줄 알아야 돼. 또 직장과 사회생활. 직장의 상하가 분명하잖아요. 그 직장에서는 보면 사람이 온순하고 말을 잘해. 잘 들어. 순종을 잘해. 근데 사회에 나가면 독테이블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미국 앙케인트 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060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당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96%가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거. 가정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변질됐습니까? 멍들어갑니다. 현대 가정은 병들어갑니다. 망가져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가정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든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께 효도하며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간단하면서도 쉬운 것 같지요? 오늘 사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이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뼈와 살의 분신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몸은 부모의 뼈와 살을 이어받은 분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는 부모의 피가 흐르고 있고 가슴에는 부모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마음속에 자식을 늘 생각하고 자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의 그 장래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손발이 다 닳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살이 찢겨지도록 몸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도리를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효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라고 말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는 효도한다, 참 효자다, 효녀다, 효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에 필요한 것 어떤 중에 어떤 되는 덕목이 바로 이 효도입니다. 동양의 덕목이라면 이 효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그 어느 동양의 고전 못지않게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일찍부터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 계명은 부모 효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해라. 여기에도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앞에 걸 하면 이 말입니다. 부모 공경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앞에 건 인간이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뒤에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뭡니까 뒤에 게? 앞에 걸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을 어떻게 하겠다? 길게 하겠다. 장수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길게 살고 싶다고 길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수하고 싶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수케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 땅에서 준 생명이 길게 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훌륭한 위인들 대부분이 효도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중에 롯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예수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한 여인이 시어머니와 남편, 그의 후손을 복받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임을 기억하십시다. 부모 공경은 부모를 행복하게 만들고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지도하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을 자식들은 잔소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간섭으로 알고 거부하는 자녀 때문에 가정에 몸살을 앓게 됩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창조적 질서에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순종의 대표적인 가정이 이 사도행전에 이방인 중에 첫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고넬료의 가정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느냐?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 온 집안이 뭡니까? 거기에 구성원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이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엄마가 예수 믿으니까, 자식들이 예수 믿고 사촌이 집안 대소관이 다 예수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물론 고넬료가 좋은 사람이어서 모든 가족이 그를 따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참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을 주셨어요.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을 주셨어요.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과 관계되는 계명을 주셨어요. 인간과 관계되는 계명을 주실 때 여기에 첫째 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의 계명을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성경대로 이 복 받으시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모를 거역하면 저 밖에 나가서 객사한다. 옛날 같으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들이 와서 쪼아먹고 독수들이 와서 먹는다. 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고넬료의 가족은 모두 고넬료가 하자는 대로 기독교 신앙을 소유했으나 나중에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사에 같으면 아버지 베드로가 배우지도 못하고 고기 잡는 어부고 고작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뿐인데 그를 왜 불러서 가정예배에 인도하게 하려고 합니까? 신방을 받으려고 합니까? 왜 꼰대 같은 사람을 왜 부르려고 해요? 아마 일어설 수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는 연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자녀들, 고넬료의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가문이 되시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형제끼리 우애하고 교우들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형제끼리 우애하고, 형제끼리 우애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와서 교우들끼리도 믿음으로 사랑하게 돼요. 다투는 사람은 어디 가도 다툽니다. 어디 가도 소리 납니다. 그러나 양보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양보할 줄 알고 사회에서 양보할 줄 알고 교회 와서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라고 자식들을 마음대로 노엽게 하면 노여움을 사면 안 돼요.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외우게 하고 성경을 믿게 만들어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성경대로 형제 우애하게 됩니다. 형제를 서로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신앙으로 서로 붙잡아 줘야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온 가족을 화목하게 만드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미덕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입니다. 신앙인은 경건한 삶과 더불어 형제간의 우애가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그런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과 가족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두려워 벌벌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50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찬찬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산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요셉이 복수할까 봐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르되, 이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를 수 없다. 그 다음, 당신들은 인간은 저 사람을 해하고 웅덩이 빠뜨려야지, 그러고 웅덩이를 만들어놔요. 그러나 그렇게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었어요? 선으로 바꾸었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도 사회 생활도 이렇게 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덕목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가족은 혼자 잘한다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이 말씀 따라 사셔야 합니다. 가족이란 숭고한 이름으로 여러분의 한 식구가 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여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구성원, 가정의 성원을 구성하게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가족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잘났든 못났든 한 가족으로 엮어주신 하나님의 숭고한 섭리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말씀 따라 이런 복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전성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평범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거 길이 함께 살리라.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십시다. 오늘까지는 이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시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오찬을 나누시고 2시가 되면 여러분에게 문자를 전송을 다 해드릴 겁니다. 문자를 보시고 오픈을 하시면 바로 성경 퀴즈 대회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다음 주일은 전심을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7시 30분부터 오후 예배까지 진행하고 기관 모임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태원 클럽 사건 때문에 또 긴장을 하고 있는 듯한데 아마 다음 주에 특별한 통지가 없는 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받았습니다. 아멘하고 이 성산을 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11조를 준비하고 주일 예물을 준비하며 감사 예물을 준비하고 전도와 선교 장학 교회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준비했나이다.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서라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하고 말씀받고 이 성산 나서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